오늘은 12사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12사도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에 걸쳐서 3명씩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12사도들 거의 절반 가까이는 성경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성경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 인물들 위주로 해서 오늘과 다음 주에 2시간에 걸쳐서 12제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누가복음 6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과 똑같죠?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부르신 그들을 사도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삼으셨는데 그들은 누구인가? 자, 방금 12제자가 나왔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사도가 뭐예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어떤 목적으로 이들을 보내셨는가? 마태복음 10장에 의하면요, 10장 7절 말씀에 이들에게 이방인들의 길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고 했죠. 그러면서 왕국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그죠? 왕국복음을 12제자들에게 전파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보세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 외에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둘씩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들에게는 왕국복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천국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자, 10장 2절, 이들 후에 주께서 다른 70명도 임명하시고 주께서 몸소 가시려고 했던 모든 성읍과 장소로 앞서 둘씩 보내시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해 주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라고 하라. 길을 떠나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어린 양들을 이리디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9절 말씀에 또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하라. 일반적으로 오늘날 성경학자들, 설교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같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단어부터가 달라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아시다시피 천국은 눈에 보이게 임하는 정치적인 나라인 반면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면, 재림하시면, 지상으로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도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백성 유대인들조차도 거듭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거듭나려면 우선적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 복음의 대상,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신을 숨겨온 제자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아리마대 요셉이죠. 아리마대 요셉.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요청하잖아요. 이 시간은요, 12 제자들 중심으로 성경에서 기록된 그들의 믿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의 이름이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
마가복음 3장 16절로 18절,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오늘 읽었었죠? 6장에 12절로부터 19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3절에도 나오죠. 방금 언급했던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6장, 사도행전 1장에 제일 먼저 언급되는 제자의 이름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베드로를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가톨릭 측에서는 수제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제자들의 머리.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복음서에서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종이 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를 욕보이는 거예요, 사실. 누가? 가톨릭이. 아무 죄 없는 마리아와 베드로를 계속 지금 2000년 동안 우려먹으면서 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째로 언급되는 제자가 빌립이에요. 그 다음에 9번째 알페의 아들 야고보를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마지막에 가서 주를 배반한 유다 이스카리옷을 언급하고 있죠. 다른 제자들은요, 순서가 조금씩 다르게 나와 있어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하죠. 그거는 누구의 아들이냐, 그것만 구분할 줄 알면 쉬워요. 그리고 한 사람이 2-3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당시 너무 흔했습니다. 이를테면 베드로만 봐도 원래 시몬이었어요. 시몬이라는 뜻은 바람에 이리저리 흩날리는 모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게바라고 이름 붙여줬어요. 게바. 게바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작은 죄악돌이에요. 그냥 작은 돌이 아니고 작은 죄악돌. 돌은 돌이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개시켜 나갔거든요. 너는 베드로라. 이 말은 뭐야? 너는 작은 돌이야. 죄악돌이야. 그러나 이 반석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죠.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사도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베드로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렙베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렙베오. 다디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렙베오.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입니다.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를 다데오라고 불리고 렙베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다데오의 경우 이름이 3개예요. 3개. 그 다음에 12 제자들 가운데는 형제들이 있어요. 형제.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안드레. 안드레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인도하죠. 원래 안드레는 침례인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침례인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보라 어린 양이라. 하니까 이제 그 침례인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따르면서 자기 형 베드로에게 내가 예수님 만났다 소개하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구령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베대의 2 아들이 나오죠. 야고보와 요한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도 성질이 급했나 봐요. 이 2 형제가. 베드로도 한 성질 하죠. 하여튼 이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요 직업이 어부예요. 요한과 야고보가 그런 사람인데 사도 요한은 주님께 꼭 붙어 다니면서 동행하면서 다듬어진 거예요. 그 성격조차도 완전히 다듬어진 사람이에요. 12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된 사람이에요. 원래 급한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천둥의 아들이라는 보아네게라는 이름을 붙여줬겠어요. 천둥의 아들들. 그 다음에 어떤 제자는요 레이라고 불리우는 마태 세리였죠. 세무새에서 세리였어요. 세무새에 앉아있는 그를 예수님이 보고
부르셨죠. 자, 그 다음에 또 바돌로메가 나오죠.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아까 언급했죠. 다데오라고 불리우는 렛베오,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인데 셀롯이라고 하는 그 시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이스카리옷이 나오죠. 자, 그러면 아까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3장과 누가복음 6장, 사도행전 1장에서 여러 제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원래 시몬입니다. 시몬의 이름을 가진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그때 베드로가 처음 언급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 40절로 42절에 동생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시리아어로 게바예요. 베드로가 같은 이름이에요. 작은 돌, 조약돌이죠. 게바, 베드로.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페트로스라고 하죠. 페트로스. 자, 반석과 베드로는 달라요. 페트로스와 페트라는 달라요. 페트라는 큰 바위산에 있는 바위돌을 얘기하는 거고, 페트로스는 조약돌이에요. 조약돌과 큰 바위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그죠? 어디 건물을 지을 때 작은 돌, 조약돌 위에 건물 짓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너는 베드로라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이미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두 종류의 집을 언급했잖아요.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하물며 집을 말씀하실 때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안전해요. 비바람이 불어도 안전하다고 말씀하신 분이 자신의 교회를 세울 때 조약돌의 이름을 가진 사람 위에 세우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이런 사람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었죠?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되죠. 3,000명의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침례를 받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탈리아 코넬료 백보장과 그 집안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잖아요. 요한복음 1장 35절로부터 42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에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세 복음서가 모두 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 이 세 복음서가 다 모든 같은 사항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이미 먼저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처음으로.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다시 부르신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다시 불렀어요. 그러니까 처음 불렀을 때 예수님을 부르신 그 시점으로부터 줄곧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었어요. 대표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생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누가복음 5장 보세요. 이 12 제자들에 대해서 좋은 책을 쓰신 분들을 내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프레드릭 마이어, 영국 목사님. 그분도 이제 구약의 인물들과 신약의 인물들을 쓰신 책들이 있어요. 시중에서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캠벨 물간 목사님, 영국의 목사님인데 그분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굉장히 두꺼운 책을 썼어요. 지금도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제 서재에는 그 책이 있어요. 아주 심도 있게 잘 다룬 책들이고, 그 다음에 MID한 율법이냐 은혜냐 그 제목의 책을 쓰신 MID한 목사. 원래 이분은 의사거든요. 의사인데 회심하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목회자가 됐어요.
이분도 시몬 베드로에 대한 책을 썼어요. 아주 심도 있는 책을 썼어요. 그 책도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읽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보시면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를 따르시니 주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니라.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를 게네사렛 호숫가라고도 부릅니다. 그때 호숫가에 세워둔 배 두 척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들을 씻는지라. 주께서 그들 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들어가셔서 그에게 육지로부터 조금 떨어지지 하고 청하고 앉으셔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그때 주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필이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 앉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시몬 베드로가 아주 심장이 덜컹했을 거예요. 예수님 모르게 아주 후미진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시몬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을 다루시기 위한 목적이 큰 거예요. 먼저 부르셨는데 생업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4절, 그때 주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나가서 고기를 잡도록 그물들을 내리라고 하시니. 꾸짖지 않으셨어요. 너 왜 여기서 고기 잡고 있어? 이렇게 꾸짖지 않으시고 깊은 데로 나가서 고기를 잡도록 그물들을 내리라고 하시니. 시몬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 일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한 후, 직업 어부예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전문 직업 어부예요. 이맘때면 이 시간에 거기 가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야. 밤새도록. 일부러 의도하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물고기들에게 명령하셔가지고 거기는 가지 마. 명령하셨을 것 같아. 일부러. 근데 내가 명령하면 그때 이쪽으로 와야 돼.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도 아니에요.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한 후, 그렇게 하였더니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힌지라 그들의 국물이 찢어지더라. 그때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 서로 도와달라고 하여 그들이 와서 양쪽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들이 가라앉기 시작하더라. 이런 상황이 언제 한 번 또 있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어떻게 했죠? 근데 그때도 고기가 안 잡혔어요. 가득히 채우니 배들이 가라앉기 시작하더라. 이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나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하더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주님이 분명히 부르셨단 말이에요. 원래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한 거예요. 근본적인 회개의 외침이 아니고 주님 부르심에 대해서 망각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을 따랐던 죄인입니다. 시인한 거예요. 이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자신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놀라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더라. 시몬과 동료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시니라. 이 말씀도 두 번째 하신 거예요. 각인시켜 주신 거예요. 너는 사람들을 낚아야 돼. 그 목구멍에 들어가는 그 물고기 낚으면 안 되고 너는 사람들을 낚아야 돼.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가더라. 원래 베드로는 카퍼나움에서 거했던 베세다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죠. 먼저 결혼했어요. 그래서 장모님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아내와 함께 사역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아내와 동행하며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되죠. 매우 숙달된 어부였고 활발하고 열정적이었고 성격이 아주 급한, 불같이 급한 사람이었죠. 충동적이고 직설적이고 즉각적인 표현을 많이 쓴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 봤을 때 주님 나도 물 위에 걷게 해달라고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이렇게 말겼죠. 그죠? 말겼어요. 그 다음에 세금 문제로 논쟁이 붙었을 때, 야, 너희 주님도 세금 내시냐? 그때까지 예수님이 세금을 내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비난할까 봐서 내신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보면요,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즉각적으로 바로잡는 모습도 보입니다. 근데 진리를 외면하고 육신적으로 행동하는 모습도 보여요. 그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면박을 받죠. 갈라디아에서 보면 유대인이면서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같이 있으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오니까 안 먹은 것처럼. 게다가 이제 바울 사도에게 면박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잘라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가 부인하죠. 예, 부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서 하신 대로 천국의 열쇠들을 그에게 주셔가지고 사도행전 2장과 10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그 천국의 문을 엽니다. 천국의 문을 열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 양들을 먹이라고 목양의 임무를 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들을 먹이라, 치라, 돌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전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죠.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서신을 통해서 보게 되면 불같은 시련, 고난을 그가 겪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선교했죠. 바벨론은 로마가 아니고요,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 지역을 옛날에 바벨론이라고 하고, 지금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땅이 바벨론이라고 얘기해요.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고, 옛날 후세인이, 사담 후세인이 고대 바벨론 제국을 내가 건설하겠다 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쿠웨이트도 막 침공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부시가 걸프전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세베대의 두 아들들, 나머지 제 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의 모습은요, 복음서를 보면은, 특히 요한복음 보면 인도자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인도자. 제일 먼저 예수님 따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래 침례인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침례인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주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했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때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소년을 주님께로 데려갔어요. 안드레가. 소년이 가진 것을 내드리자 예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셨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부족함 없이. 이때 안드레가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소년을 인도했더라면 모든 것을 예어드린 소년의 믿음만큼 안드레도 계속해서 회자가 되었을 것이에요. 안드레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불신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잠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이런 일들 후에 예수께서는 티베리아 바다인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시더라. 아까 게네사렛 호숫가가 나오죠. 티베리아 바다, 갈릴리 바다 다 그렇게 부릅니다. 큰 무리가 그를 따라가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그의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더불어 거기에 앉으시더라.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더라. 그리고 이제 빌립이 등장하죠. 빌립이 8절 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라고 하더라. 이 말을 통해서 안드레가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하시니 그 자리에는 풀이 많더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약 5,000명이더라.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니 제자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더라. 또 물고기도 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더라. 그들이 배부르게 먹은 후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들을 한데 모으고 아무것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시니라. 제자들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나눠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 명령에 복종했고 예수님이 그들 곁에 있기 때문에 그 덕분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눠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모든 사역자들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명령에 따르면 그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11절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니 제자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더라. 또 물고기도 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더라. 그들이 배부르게 먹은 후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들을 한데 모으고 아무것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시니라. 그래야 그들이 한데 모으니 보리빵 5덩어리로 먹고 남은 조각들이 12광조를 채우니라. 그때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그 사람들이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선지자시라고 말하더라. 여러분들 선지자 엘리사를 기억하시죠? 엘리사 선지자와 예수님과 비슷해요. 비슷한 그 기적을 행했습니다. 엘리사가 당시 왕의 편은 한 기적이요.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그 11개 7장에 나와요. 거기 잠깐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의 그 예언에 즉시 불신을 하니까 11개 7장 1절과 2절에 보세요. 그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대가 한 세겔에 보리 2대가 한 세겔에 팔리라 하시느니라 하니 한 세겔이라는 게는 은이 얼마나 비쌉니까? 2절 왕이 그 손을 의지하는 한 기족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만일 주께서 하늘의 창문들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한지라. 엘리사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볼 것이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더라. 예수님은 안드레에게 이렇게 지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편 78편에 보시면 하나님이 광야에 식탁을 마련하겠느냐 이런 말을 했거든요. 불신이에요, 불신. 똑같이. 아니 그 어린아이의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걸로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안드레가 갖고 있었던 거죠. 세상 방식으로 판단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죠. 기도 제목을 보세요.